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간혹 가다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누군가는 그만큼 귀한 분이죠. 나 하나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국가의 원수이니 그만큼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용감하게 대신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주 나쁜 죄인이라면 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범죄자들, 살인자들, 인신매매범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죄도 많으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피조물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못난 우리들을 위해 대신 매맞고 희롱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죄인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 희생입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욕하며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겠지만 그 범죄자의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울 겁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자식을 위해 대신 죽으려는 어머니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대신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라고 말하며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겁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다니요.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해야 할 겁니다. 아멘.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벌을 받을 필요도 없죠. 이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에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짐승을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 화목 제물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사용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다투었다면 누군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 사람이 화목할 수 있죠. 부부가 두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죠. 부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고 양보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혹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